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로 9절.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자, 므낫세 반지파에게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함께합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앗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환경이 와도 믿음의 바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바른 고백 안에 이렇게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언약 안에 있는 두 지파 반이 있어요.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하고 므낫세 반이 나눠져 있어요. 이 두 지파의 믿음을 한번 잘 보면 우리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늘 뭐부터 하냐면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고백해도 돼요. 저는 이 고백 안에 다 있다고 확신해요.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안에 다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고백만 하면 끝나는데 이 고백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저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만 지금 몰라요. 신앙생활을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한 30년 하다가 지금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을 오늘 10시에 만났어요. 선릉 자기 회사의 사무실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대. 그러냐고. 그러면서 영적 문제부터 쭉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이상한 반응이 오더니 나중에는 점점점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곧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목사님, 나는 예수만 알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영적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요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예배 생활도 안 하고 있어요.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뭐 고백시켰냐, 이것만 계속 고백해봐라.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 말고는 할 고백이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건 주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뭐가 보이냐면 믿음의 길이 보이고 그 길 안에서 결단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다? 착각하고 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진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고백, 그 안에 믿음의 바른 길이 보일 줄 확신해요. 그 길을 보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들을 한번 봐요. 두 지파 반을 한번 봐봐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두 지파 반의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한번 봐봐요. 두 지파 반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 한번 확인해 봐요. 저는 여러분 두 지파 반하면 어떤 지파라고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두 지파 반이에요. 이들은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요단을 딱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요단 건너가기 동쪽에 딱 머무르 있을 때 이 두 지파 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뭐라고 그랬나? 기억 안 나요? 민수기 우리 봤지요. 민수기에서 민수기 32장에서 32장 1절로 5절에 이들이 뭐라고 그랬나 봐요. 그때 누구한테 말했냐면 모세 살아 생전, 모세 생전에 모세한테 얘기한 거예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민수기 32장 봐요. 루벤 자손과 갓 지파는 심히 많은 가축대를 뭐 하고 있다고요? 지금 에덴 요단강 건너가기 동편에 딱 머물러 있어요. 지금 요단 건너가지 않았어요. 동편에 있어요. 동편에 지금 있으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요, 안 많아요? 가축대가 힘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 가축의 떼가 이렇게 부유한 부자라니까요. 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이 야셀 땅과 길리앗 땅을 본즉 그곳은 시작. 야, 이건 목축지로는 진짜 끝내주는구나. 이건 대단한 곳이구나.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그랬어요. 이때부터 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봐요. 이때 모세에게 이들이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나 봐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 이르되. 자, 그 다음 절 뭐라고 말하나 봐요. 자, 아스돗과 디본과 아셀과 니므르와 헤스본과 엘리할렐과 스박과 느보와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5절.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 소유주로 주고 우리에게 요단을. 이 초지가 너무 좋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요단강 건너지 않고 여기서 뭐 하겠대요? 양들 치고 요단강 건너지 않고 우리의 소유가 많으니까 여기서 양 목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제안입니다. 그때요 모세가 이들의 제안에 답을 해요. 6절부터 보면 어떻게 답하는가 잘 봐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지금 너희 형제들은 지금 전쟁에 형제들이 나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여기 앉아 있다는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 형제들은 전쟁에 나가 싸우려고 하는데 너희가 여기 있다는 게 어찌 말이 되냐. 7절 봐봐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들이 만약 건너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는 일이래 이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건널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 정보 가야 되는데 너희들 지금 백성들을 낙심해도 유만분수지하면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옛날 얘기예요. 옛날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8절 9절 보면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던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요단강 건너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을 낙심케 하는 일이야.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하러 갈 때 10명이 사람들의 간담을 녹인 것처럼 너 낙심케 하면 되겠니? 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도들을 낙심케 하는 자 한 명도 없지요? 한 명도 없지요? 그러면서 9절에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그때 두 지파 반이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세요. 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 위하여 성읍을 뭐 하겠대요? 자, 이들이 말해요. 가축을 위하여 또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여기다 뭐 하겠냐면 성읍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안 그 다음 봐봐요. 뭐라고 하는지. 이 땅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이 일은 해놓고 후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이 뭐 하겠대요? 앞서가겠대요. 우리가 선발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지금 요단강 동편에 머물면서 이 땅 우리한테 줘라. 주면 우리가 선발대로 가게 돼. 선발대. 이것만 해놓고.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봐. 이스라엘 자손이 인도하기까지 그들 앞에 가고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이들의 결단을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9지파 반이에요. 이제 9지파 반이 그 땅을 다 이제 얘네들은 그 땅을 차지하지 않고 여기서 그냥 머물겠다고 하니까 사실은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지만은 전쟁에 7년 동안 나가서 싸워가지고 땅을 받은 지파는 몇 지파예요? 9지파 반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가 우리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이 기업 하나님이 약속한 이걸 정복하지 않으면 그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야 대단하다 대단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지파 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러면서 그 다음 절 한번 확인해 볼래요?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으니까 이제 동쪽에 받았잖아요. 건너가기 전에 그들과 함께 요단 서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아니하겠다고 하면서 오늘 메시지 하는 거 보세요. 자, 오늘 이제 모세는 죽었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오늘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12절로 18절 보면, 자, 이제 모세는 죽고 이제 바톤을 여호수아가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받고 이제 어떻게 하나 봐요.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뭐하라? 차지하라. 이때 보세요. 지금 이제 모세가 말했고 바톤을 받아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들에게 지금 실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리라.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모세가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하네요. 여호수아가 지금 모세 이야기를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호수아가 준 메시지를 지금 받아요, 안 받아요? 사실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오늘 17절이요.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은 순종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는 100% 뭐 하면 된다? 순종해야 돼요. 강단에서 김한식 목사가 뭐 자기를 위해서 이야기한다, 절대 들으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면 뭐 하면 돼요? 지금 모세가 강단에서 얘기한 거나 여호수아가 말한 거나 똑같이 백성들이 이 두 지파반이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던 것 같이 당신도 함께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이때 당시 지도자는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지금 가나안 전쟁과 같아요.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돼요. 18절에 그래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시작,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오늘 이들의 고백하는 거 봐요. 저는 그래서 야 진짜 멋있다. 진짜 언약 안에서 이 두 지파 반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결단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도 믿음의 바른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믿음에는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뭐 하자고요? 결단해버려야 돼요. 아 그게 맞다면 안 망합니다.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만 하면.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4장 12절 13절 보니까 이들이 몇만이 모이냐면 이들이 지금 4만이 지금 모이는 거예요. 4만이. 나는 이거 보면서 아 진짜 멋있다. 여호수아서 4장 12절 봐봐요.
르우벤 자손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선발대도 선발대지만은 특공대 같아요. 특공대. 우리가 이들은 지금 이미 생명 걸었어요. 그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 주실 때까지 우리는 집에 돌아오지 않겠대요. 여러분, 그럼 끝난 군인 아니에요? 내가 돌아가지 않겠대요, 집으로. 내가 이걸 이룰게까지는. 그러니까 나는 이 두 지파 반을 묵상하면서 야, 진짜 멋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두 지파 반의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특공대라니까. 특공대.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 설래요? 중간에 양다리 거치고 설래요? 앞에 설래요? 선발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영적 특공대 되기를 바라요. 이게 여러분 지금 제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렇게 축복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몇만 있었나 봐봐. 13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는 줄 알고 그랬어요. 이들이 지금 여러분 4만 명이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4만 명이 일어나가지고 입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지금까지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거 없어요? 느끼는 거 없어요? 이들이 오직 자기 육신적인 가족을 위한 거예요? 이따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들은 철저하게 가슴에 후대가 있어요. 후대가. 진짜 렘넌트가 있어요. 이 렘넌트가 있는 것을 여러분 오늘 확인해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가 읽은 22장의 앞에 부분에 이제 축복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제 싸움 끝나고 땅 다 차지했으니까 그들은 너희 집으로 이제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 봐요. 자, 봐요. 오늘 이제 본문 봐봐요. 2절, 3절 봐봐요. 2절, 3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제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뭐 했대요? 이게 결과예요. 너희들이 모세가 너희에게 준 말씀 그대로 너희가 지켰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뭐라고 하나 봐요.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몇 년이냐면 7년이에요. 기록을 쭉 전체를 확인해 보면 7년 동안 전쟁에 나가 싸웠어요.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7년 동안 집에 갔어요? 안 갔어요? 요단강 건너온 적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아무리 눈시켜 봐도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건너와가지고 지금 이제 9지파 반 땅을 전부 차지하는 7년 전쟁 동안에 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휴가 없었다니까요. 집 생각해가지고 내가 마누라 보고 싶다. 애들 어떡하지? 걱정했어요? 안 했어요? 눈시켜 봐도 성경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핑계대고 대지 않고 네 형제들과 함께 싸워서 이 땅을 차지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여러분 장로면 장로 책임, 목사면 목사 책임이 있어요. 의무와 책임이. 안수집사면 안수집사답게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집사는 집사답게 의무와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어요. 성도는 성도에게 준 의무와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을 지켰도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4절 봐봐요. 4절 보면 이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랬어요. 가되 메시지를 줘요. 5절의 메시지. 이 메시지 가지고 가면 돼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하라? 이렇게 지금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이들이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제 응답받고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응답 이후에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날 뻔하는 상황이 와요.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 자기 동네로 왔어요. 집으로. 10절 한번 봐봐요. 10절. 르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요단 언덕에다가 뭘 세웠어요? 저는 이들이 요단 언덕에다가 이렇게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을 쌓은 제단이 그냥 제단이 아니에요. 큰 제단이래. 이런 어마어마한 큰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봐요. 11절. 1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9지파 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 지금 요단 서편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 4만 명이 가서 특공대처럼 지금 싸워주고 왔단 말이에요. 싸워주고 왔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제단을 쌓은 게 지금 잘못됐나요? 잘못 안 됐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그러니까 지금 9지파 반이 얘네들이 돌아갔다는 얘기가 들었는데 요단가에다가 큰 제단을 지금 쌓아놨대요. 제단을 쌓은 것만 보고 지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 일을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뭐 하려고 그래요? 이 제단 쌓은 이유를 확인도 안 하고 뭐부터 하냐면 오해부터 한다니까요. 저들이 지금 쌓은 제단이 무슨 제단인가?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이해를 못하면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오해는 쉽게 한다니까요. 이해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안 해요. 소통을 잘 안 하고 이해를 안 하고 자꾸 오해만 쌓는다니까. 오해는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잘못된 선입견이 딱 들어가 박혀버리면은 뭐가 안 되냐면 보는 시차가 달라요. 선입견이 딱 들어오면 이때부터 오해가 계속 쌓이는데 다른 사람이 말하는 그 메시지 수신이 제대로 안 돼요. 계속 오해가 또 오해를 낳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려울수록 말이 많을수록 입봉하면 돼요. 아멘 안 하는데요. 입봉하고 뭐만 하면 되냐면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진짜 어리석기 그지였구나. 똑같은을 보는데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볼래요?
똑같은 걸 보는데 어떤 시차로 보느냐,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사진이에요? 뭐예요? 무슨 그림이에요? 네? 뭐 유리잔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유리잔입니까? 두 사람의 얼굴이지.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검정색으로 보느냐 흰색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림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니까요. 이 말이 맞는데 이게 왜 하나님이 이 시간표 속에 이 말씀을 주는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진짜 여러분 봐요. 오늘 이제 어떻게 풀리는가 봐요. 지금 이스라엘 9지파 반이 지금 오해를 했어요. 오해를 하니까 분쟁 정도가 아니에요. 싸우려고 좀 준비하고 나간다니까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싸우려 나가는 줄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 이스라엘이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도 오해할 수 있어요. 16절 보면 이제 옛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오늘 이 두 지파 반의 제단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걸로 생각했다니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교회는요, 어려울수록 소통시킬 수 있는 중직자들이 필요해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진짜 말하지 말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해결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기 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뭐라고 하는지. 17절 18절 봐요. 이제 이들도 9지파도 염려가 돼요. 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었죠? 부올 사건으로? 네? 부올 사건으로, 바알 부올 사건으로 24,000명이 죽은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24,000명이 죽은 걸 알아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혹시 오늘 두 지파 반이 쌓는 제단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런 제단이냐? 제단이면 이건 우리는 큰일 난다.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이 재앙을 내렸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그 다음 절.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너희들이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내일 하나님이 우리까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을 이해 못한 9지파 반, 그리고 두 지파가 반이 이런 제단을 쌓을 때 지도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우리는 제단을 쌓아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말없이 쌓은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소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통이 안 되면 불통이 일어나요. 불통 안 되면 계속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오해만 쌓일 수 있어요. 그 오해는 결국은 양쪽 다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누가 피해 보냐? 제일 어린 렘넌트들이 피해 본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까지 얘기했냐면 19절 보면 아간에 범죄한 것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너희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나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라니까요. 아니 지금 9지파 반이 말하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언덕에다가 쌓은 큰 제단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이때 두 지파 반이 자, 정확하게 이제 해명하고 이해를 도와요. 뭐라고 하는지 봐요. 22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이 범죄한 일이라면 하나님 구원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나 봐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참 의미 있어요. 잘 봐요. 뭐라고 하는지. 자, 23절 시작.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이 있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 거나 또는 화목제를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이렇게 큰 제단을 쌓아놓고 여기다가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우리 예루살렘에 쌓은 제단으로 우리는 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다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딴 살림 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친히 벌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단을 쌓은 것은 오해하지 마라.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정확한 이유를 그 다음 절 봐봐요.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정확한 뭘 얘기해요? 이렇게 만든 목적이 있어요. 목적. 뭐 때문에 했나 봐요.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을 생각해요.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냐. 지금 요단강 9지파 반은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분깃을 주었다. 저 요단 동편에 있는 놈들은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없다 라고 말하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야 후대를 생각하는 두 지파 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어떻게 말할 거냐. 이게 증포가 돼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오해가 풀려지거든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그러면서 27절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니라. 지금 두 지파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니까요. 요단 이편과 요단 저편이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순수 언약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도록 지금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두 지파 반의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니 왜 말을 안 하시는데 잘못된 거예요?
서로 다 괜찮은 얘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뭐가 생겨요?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긴다니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이해가 안 되니까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딱 들어온과 동시에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선입견이 먼저 딱 들어가 버리니까, 오해한 선입견이 들어가니까 바른 말이 안 들리고 자꾸 방해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시각을 보고 말을 하는데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그렇다. 두 지파 반이 어떤 팀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서편에 있는 땅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앞에 4만 명이 특공대처럼 선발대처럼 했던 친구들인데요, 그들이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서로 이해를 못하니까 오해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잘 보세요. 자, 어떻게 화해가 되는지, 자 공동체에 새로운 시작이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오해가 풀려버리니까 30절 한번 확인해 봐요. 30절. 제사장 비니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지파와 므낫세 자손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는 말이 뭐예요? 오해가 해소됐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 엘리야사 아들 비니아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 건져내었도다. 전부 뭐냐면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고, 전부 오해가 해소됐다니까요. 이러면서 32절 봐봐요. 32절에 보니까 제사장 엘리야사의 아들 비니아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이제 보고합니다. 보고함에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은 다시는 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오해하지 말자.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쌓는데, 제단을 뭐라고 했냐면 에시라 그랬어요. 에시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뭐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두 지파 반도 한 하나님, 아홉 지파 반도 한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성막 중심으로 예배드리자는 거예요. 아홉 지파 반도. 그런데 딴 살림 차려가지고 네가 제단을 쌓고 거기다 번제 드리는 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공동체가 완전 분리돼 버리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내 개인에게 한번 잘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적용해 보세요.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요. 믿음의 결단에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면 오해한다니까요. 서로. 그래서 진짜 교회는 어떤 게 교회냐, 메시지가 하나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한 메시지를 타고 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설교했죠. 원 메시지, 원 마인드, 원 이미지, 원 두인. 그러니까 메시지는 하나로, 이 메시지가 마음에 같이 품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품고 함께
이미지, 청사진을 그리고 가는 거예요. 청사진을 그리고 간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 메시지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두 지파 반의 기도 제목을 잘 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서원장이 나와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저는 두 지파 반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두 지파 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들은 그냥 팀이 아니다. 자원하는 특공대 같아요. 특공대.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자원자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후발대로 서지 말고 꽁지의 뒤에 따라가지 말고 앞에 뭐 하자? 선발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선발대였어요. 선발대. 지금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차지하는데 선발대로 나갔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들 가슴에 뭐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들의 가슴을 보면서 오직 후대가 있어요. 후대를 가슴에 품고 있는 두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꾸 왜 이렇게 언약을 강조해요? 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강조해요? 여러분 반드시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사실로 붙잡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을 사실로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이것 붙잡고 가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늘 원네스를 이루세요. 말씀으로. 부부도 말씀으로 원네스를 이루고 교회도 말씀으로 원네스를 이루고 오늘 모세의 말에 순종하고 여호수아 말씀에 순종했던 것 같이 강단의 말씀에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비전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 허황된 꿈이 아니에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꿈이. 이때 여러분 속에 이런 청사진이 그려져야 된다니까요. 그림이 나와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할 일이 이것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내 경험 가지고도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라니까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이 일을 실현시킬 줄 믿어요. 실제화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이게 응답의 시간표예요. 그러니 저는 우리는 언약 안에서 정확한 거 보세요.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잖아요. 결론 내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 모세한테 받은 메시지, 여호수아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벌써 뭘로 새겨져야 돼요? 비전으로, 꿈으로, 청사진으로 다 그려놓고 전쟁에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작품을 누가 만들었다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언약 안에서 지금까지도 승리하셨지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완벽하게 사단은 계속 방해합니다. 계속 분리시킵니다. 그런데 사단의 도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